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우리 앞뒤 자우근씩 부르면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앞뒤 좌우 계신 분들 인사할 때 반갑게 웃으며 인사하지만 사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사람은 누구나 다 살면서 고난을 겪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고통을 참고 그렇게 인내해야 겨우겨우 살아갈 만큼 참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밖으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또 건강이 약했고 또 성도들 간의 갈등들도 있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라는 이 서신을 시작하며 특별히 성도들을 향해 인내할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가정을 신방했지만 가정을 신방하거나 아니면 성경대학 시간이라던가 또 교회 MT 같은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저마다 삶의 아픔과 그리고 고민들을 말씀을 하세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좋게 보여지는 그 분들인데 속으로는 참 가슴 아픈 일들도 있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느 작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속지 마세요. 나는 1000개의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내 진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이 거짓된 마스크를 벗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마스크 밑에 있는 내 진실함을 볼까 두려워서 나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내 모습을, 내 본래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내놓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숨길 수 있으나 하지만 깊은 내면의 이 아픔과 고통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간이면 누구나 다 고통을 겪기 마련인데 하나님은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 보며 우리 5장 13절 상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예를 드십니다. 고난 중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14절 이하에 나오는 병든 자의 고난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 몸이 아픈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만큼요, 우리를 약하게, 우리를 슬프게, 우리를 외롭게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쓰러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계획했던 거, 내가 그동안 바랬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게다가 회복될 기미조차 잘 보이지 않으면 마치 이 마음이라는 것이 끝모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심정을 겪게 됩니다. 평소에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 하더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많은 고난들이 있으나 그 중에 특별한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특별히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것은 고난 당할 때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교회 대표자 격이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장로는 목회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의 어르신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4절의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게 되면은 한 가지 의문점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내가 몸이 아프면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들 같은 특별한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형편에서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요 매사에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중에 장로들의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특별한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해라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도움을 받게 되는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고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죠. 중보기도라는 말은 가운데에 서서 기도하다. 남을 도와주는 기도를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주신 것은 마치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무슨 기도 제목이라도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은 너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도 내가 너를 보며 그 기도에 응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기도 제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까지도 응답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가 있는 저희들인데요. 사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본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어떻게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 언제나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는 존재가 필요했으니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바쳐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대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리스도라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사장 직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느냐?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성도의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는 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산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잘 보게 되어지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두 갈래로 사람들을 나누십니다. 오른편에 양들, 왼편에 염소들로 나누세요. 여러분, 나누시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으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빨간 글씨들이 다 있었어요.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하였고, 영접하였고, 옷을 입혔고, 돌보았고, 찾아가서 보았고. 여러분, 이 빨간 글씨들이 다 뭘까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양들이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아, 주님, 저의 섬김과 저의 희생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주님, 너무나 황송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들고 갔습니까?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가지고 갔나요?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찾아가 보았습니까? 주님, 너무나 황송한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이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굴까요?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은요, 큰 자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가는 사람은 높은 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 세상에서 소외된 자, 몸이 아픈 자, 마음이 아픈 자,
그들을 주님은 관심을 두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베풀고 도와주는 것이 곧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행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 염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뻔뻔스러운 염소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을 것 드리지 않았어요?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옷 주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가 보지 않았습니까? 대꾸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45절 읽어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이 정체성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이다. 제사장의 희생이 요구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면 그 희생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냐 하면요. 내 옆에 있는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과 연결되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고난을 지고 이웃의 고난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제사장 직분의 합당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여러분 하기가 쉽던가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우리가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기에 구원을 받았어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오늘 오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으세요?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관심이 이웃에게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요, 나만 좋자라고 살게 되지 않고요, 이웃을 향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그 상황들에 예민해져 가게 돼요. 왜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성령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번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같이 마태복음 14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던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 걸고 넘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안식일.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그러면 하루 정도 늦게 고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픈 자도 살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런 안 좋은 소리 들을 것도 없으니 하루 정도 더 늦게 고칠 법한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루도 기다리실 수가 없었어요. 아픈 자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불같이 타올라서 그들을 향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도가요, 순종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와요. 교회를 향한 마음도 그 마음이 일어나야 순종의 한 걸음이 내딛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상황을 보며 내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의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상황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생길 때 그의 필요를 내가 돕고 싶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계속 생각나시거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나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자꾸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만 누구의 아픔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기도에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과 같으냐? 한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덜 중요한 부분이 있던가요? 여기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도 살만할까요? 저 끝에 새끼발가락 하나 없어도 살만하겠습니까? 잇몸의 어느 한 구석만 아파도요, 온몸이 아픈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한 지체된 누가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외면할 수 있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약하고 아파하는 지체를 소외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나 없으면 너 없고 너 없으면 나도 없다. 이게 교회됨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어때요? 너 없어도 나는 있어. 이게 세상이잖아요. 너 어떻게 되든 나는 돼. 이게 세상인데 교회는 너와 나 사이가 끊어지면 너도 없고 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실 때 이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 합해 기도해 주지 않아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교회에는 가난한 분들도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해 주지 않았기에 여전히 그 가난 가운데 물질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며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짐을 함께 지고 함께 울며 기도했더라면 그 가정들의 고통이 벌써 해방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중보의 희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오늘도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보세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신앙은 아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를 게을리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보기도의 좋은 예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미국의 어느 한 곳에 이블린이라는 어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게는 16살 된 티모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아들의 친구가 쏜 총에 두 모자가 쓰러집니다. 엄마는 사경을 헤매다가 수술을 받고 겨우 의식을 찾았는데 아들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이블린 부인은 하나님을 향해 미친 듯이 저주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죽기 몇 달 전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이 엄마도 나도 교회에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끔씩 교회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아들의 죽음 앞에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다니던 교회 사모님과 성도들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들의 영혼은 그 무덤 속에 있지 않아요. 티모시는 지금 살아서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으나 여러분 그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부인은 쌀쌀맞게 자신에게 찾아온 그 교회 분들을 내쫓습니다. 얼마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는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부인을 찾아와 기도해 주려고 했으나 부인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그녀에게 어머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주세요.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부인은 남편의 직장을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집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경을 다 죄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런데 한 권의 성경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서 아들에게 준 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성경책이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아들의 무덤에 잘 와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들의 이름이 적힌 성경책을 이삿짐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사를 가서도 부인의 생활은 참담했습니다. 몸은 점점 야위어져 갔고 심지어 이제는 마약에까지 손을 댑니다. 하루는 술을 끊어보겠다고 약을 끊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입이 돌아가고 손이 떨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자 부인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의 이름이 적힌 그 성경책을 끌어안고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외쳐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의자에 앉아서 아들의 성경책을 뒤적뒤적합니다.
그 성경책 안에는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한 성경 몇 구절들이 따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제목이 있었는데,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라는 제목 아래 몇 구절의 성경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구절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부인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마음속에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했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저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부인이 내 아들이 죽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얻은 후에 부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이제 아들이 다니던 교회에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과 교회 성도들이 그 이사간 곳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게 돼요. 그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매님, 이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3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모님과 교회 성도들이 그 이블린이라는 한 부인을 놓고 얼마나 희생을 했을까요? 시간을 희생하고 자신의 정성과 모든 정신의 집중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보기도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어요. 이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 고통을 겪는 아프신 분들 소홀히 여기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쁘게 받아질 수가 없어요. 그들의 고난을 함께 지고 함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약한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긍휼함이 있으셨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지체된 다른 성도들의 그 아픔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거기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의 삶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좀 11시 예배긴 하지만 좀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변으로 좀 이렇게 모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색하시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네, 좀 일어나셔서 아프신 주변, 아프신 분들 곁으로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우리 박구성 집사님이 저 앞에 여민호 성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민호 성도님은 지금 간암 투병 중이십니다. 우리 네, 김기현 성도님도 좀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우리 장산의 권사님, 네, 우리 조인순 권사님, 박명자 권사님, 우리 김하순 권사님, 네, 우리 박종래 권사님도 계시고요, 우리 원로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최경희 집사님도 계시네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 이현준 장로님이 우리 노성식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노 집사님 경제적인 상황과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만 좋자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제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긍휼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아픈 자, 약한 자를 돌아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우리 초원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난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고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간절함으로 함께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초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나누며 아버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긍휼의 마음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와 주시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주여 찔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른 이의 눈물과 아픔과 아버지 그 신음하는 것을 아버지 외면하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아픈 육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아픈 부위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몰래 흘렸던 그 눈물과 아버지 주여 다른 사람 앞에 내보이지 못했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이제는 위해줄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시간이 바빠도 하나님 시간을 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주실 때 기도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서로의 아픔을 외면치 않고 아버지 연약한 자의 고통을 외면치 않고 아버지 주여 내가 아픈 것으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초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기도의 교통함과 사랑의 교통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내 스스로 홀로 아버지 외로워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나 홀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빨리 기도했더라면 아버지 주여 더 좋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기도의 능력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중보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주여 중보기도의 삶,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중보기도의 사명을 아버지 잘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초원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 안에서 기쁨과 아버지 감사가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가슴에 끌어안고 서로를 내 가슴 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초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것에만 아버지 주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심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교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중보기도의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먼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으로 아름답게 또한 흘러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하나님 살아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아픔을 듣고도 아픔을 알고도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 불쌍히 여겨시사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이기적인 내가 아버지 나만 좇아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픈 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으로 여기며 나의 것을 희생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닮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예 이 장로님을 오시고 그 자리에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412장